오늘은 솔로몬의 회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 3가지. 솔로몬의 회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 3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에는 솔로몬이 회개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솔로몬의 회개에서 배우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도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해를 살다 보면은 즐거운 때도 있지만은 캄캄한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날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인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이 100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는 날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 사람이 만일 여러 해를 살면, 장수하면 그 시간을 모두 유익하고 행복한 일에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캄캄한 날, 역경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캄캄한 날에 쓴 경험을 우리의 인생의 훈육을 위해 기억해 두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험과 손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경험을 잘 간직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필요할 때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겸손히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이 북쪽 서버브 지역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 가보셨어요? 네. 안티옥이라고 하죠. 안티옥. 그죠? 근데 이 안티옥, 여기서 한 30분 북쪽으로 더 올라가요, 차로.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지난주에 호스피스 환자가 새로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기를 준비하는 분인데요. 하필 이분이 저희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어드미션 됐던 때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계획해서 첫 방문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날씨도 추웠기 때문에 눈이 오자마자 길이 다 바로 얼어요. 그래서 많은 그 오피스들이 일찍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집에 계시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정말 그곳을 조심조심 운전을 해서 갔는데 이 환자가 80대 부부입니다. 80대. 근데 그 지역을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앙증맞은 그 카디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어목조목 이렇게 모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동상 같은 근데 그 숲이에요. 숲속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언덕도 있고. 근데 언덕이 눈만 안 왔으면은 얼마나 낭만적인 언덕이겠습니까? 눈이 와가지고 정말 벌벌벌 떨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겨우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그림 같은 호수가 뒤에 있고요. 하얀 눈이 덮인 그 지역을 보니까 정말 여긴 낙원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여기가 바로 낙원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막상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니까 이제 곧 겨우 이제 81살. 제가 이 겨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저는 90살 이상 된 분만 제가 노인으로 봐요. 100살 되신 분들도 제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됐어. 근데 이제 81살밖에 안 된 이 남자 환자분이 죽은 듯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흔들어서 눈 좀 떠보라 그러면 살짝 눈을 뜨긴 하지만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말을 해도 대답도 못해요. 근데 그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간병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왜냐하면 이 와이프인데 그 부인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고 이 부인도 80대 지켜보고 있고 따로 이제 그 케어기버가 따로 있어요. 옆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케어기버가 다 해주는데, 근데 이 부인과 대화를 했는데 이 부인이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인생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 채플린들의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또 1시간짜리 스토리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인생에 누구나 캄캄한 날을 경험합니다 하는 사실을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고 또 물어봤어요. 한때 이 부부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그 가까운 데 있는 큰 루터교회, 대형 교회 있어요. 거기를 부지런히 부부가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대요. 다 큰 아들이. 그래서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부부가 정말 어려움을 지고 살다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남편이 먼저 치매가 온 겁니다.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상태가 어떤 분들은 급속도로 나빠져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이제 저희 하스피스 케어를 받으려고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근심하던 두 부부가 그렇게 남편은 좋아했던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잡은 오리 그림, 사진, 도배를 해놨죠. 도배를. 그리고 그 오리를 잡은 것을 요리하는 게 또 이 와이프의 또 특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리 요리하면 태초종을 불허한대요. 그런데 그 오리 요리고 오리 사냥도 이미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그 이후로 폐쇄적으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치매가 오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이 형편이 되니 이제 나도 여기서 남편이 죽는 거를 지켜보는 일밖에 할 게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터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좀 불러드려도 될까요? 그때 찬송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던 대로 기타를 가지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하고 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걸 불렀어요. 그런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부르면서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그 후렴 부분에
우리 찬미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근데 영어는요 더 구체적이에요. 거기 뭐라는 건 제가 이 영어를 여기 이렇게 불렀어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이 부분을 부르는데 자기도 그 부분을 따라 부르면서 그렁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을 확 엽니다. 제가 그럴 때는 바로 이제 노래를 마치고 손잡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점, 의심했던 점, 하나님을 그 의심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육신은 쇠잔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두 분을 하나님 품 안으로 편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예 거기서 임종기도를 다 드려봤어요.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한 주 뒤에 두 주 뒤에 또 간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분이 살아 계시기 전에 다시 뵐지 안 뵐지 그건 모르겠어요. 살아 계시면 더 뵙겠지만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이 남편이 죽지 않으면 또 오세요. 그대로 똑같은 거 해주세요. 또 찬송 불러주시고 그 찬미 불러주시고 그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게 내 남편이 또 내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역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운전하고 왔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오네요. 눈이 오고 땅이 미끄러워도 저를 오늘 멋지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인생 캄캄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는 결심이더라고. 네. 여러분 어쩔 때는 답답하고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입도 안 떨어지잖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를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교회 이름 잘 졌죠? 시카고 찬양교회. 이거 뭐예요? 시카고 찬양교회는 인생이 밝든지 캄캄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경이 있든지 또 즐거운 일이 있든지 캄캄한 때든지 밝은 때든지 물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젊음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청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히브리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어린 때를 이야기할 때 이 어린 때인데 이 어린 때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은 얄두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야말로 젊음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내 청년의 날을 할 때 이 청년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후르. 바후르라는 말은 인생의 절정기, 인생 전성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젊음과 성공이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면서 젊음과 성공을 자기 만족과 쾌락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반드시 살아온 것을 결산하는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젊음을 과시하지 말고 성공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거 진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그 옛날 로마에서는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일부러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뭐예요? 장군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뜻은 뭐예요? 그 이유는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시고 당신도 언젠가는 지금은 개선 장군이라 할지라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 인디언들,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부족 중에 하나가 나바호 있죠. 나바호 트라이브 있죠. 나바호에도 이 메멘토 모리와 같은 그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담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이제 네가 반대로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젊음이라는 것도 또 성공이라는 것도 제가 나름 경험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또 지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부인이 환자예요, 부인이. 어시스트 리빙. 거기에 이제 사는데요. 호스피스 환자입니다. 연세는 이제 87살 됐고, 남편이 연하입니다. 남편이 83살. 연상 여인 커플이죠. 근데 이 환자 할머니는 87살 된 필리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아메리칸. 근데 남편이 유대인이고, 그 남편 직업이 뭐냐면 로열. 리타이어 했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어보니까 로펌에서 같은 직장 안에서 이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내 커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할머니가 늙었지만 그래도 곱디고 온 피부에 키도 커요. 눈도 크더라고. 그 남편 말로는 한때 아내가 춤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춤을 교습하는 그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원 그 원장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매가 와가지고 말도 못해. 치매가 와가지고. 모습은 참 고상한데 치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이 허리도 날씬해요. 팻이 없어. 평생을 춤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근데 치매가 왔어요. 왜 치매가 왔습니까? 했더니 변호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인생이 화려했던 내 인생과 또 이 사람과의 결혼에 단꿈이 시작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엊그제라고도 안 해. 바로 yesterday. 어제 같던데
나도 이제 늙고 내 아내도 치매 환자가 됐네. 그래서 한숨을 팍 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정확하게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내 집사람은 천주교인이고 나는 유대인인데 둘 다 날라리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에게 종교를 물어요. 목사님은 어느 종파에 있는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Seventh Day Advent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이라 그랬더니 이분 눈이 땡그러지면서 You made me to have guilty feeling 그래요. 너가 이야기한 너의 그 종교 그걸 들어보니까 너는 나한테 죄책감을 주네. 저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았는데 그 안식일을 못 지킨 나를 하나님이 너를 보내줘갖고 깨닫게 해주셨대. 그래서 don't worry.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저지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쫙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이 아내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아이가 6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딸 집이 덴버에 있대. 콜로라도 덴버에. 그래서 아내가 덴버에 놀러 갔다가 딸네 집에서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대요. 8년 전에.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이건 뭐 스텐트 수술은 이건 되지도 않고 오픈 하트 서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심장을 열고 밸브를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도 못 돼서 또 세컨드 스트로크, third 스트로크 이런 게 왔대요. 이게 와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더랍니다. 이제 치명적으로 뇌가 연속적인 스트로크로 인해서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이제 언어 능력도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편안하게 가서 모시고 하스피스 케어를 받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똑똑했던 이 아내가 목사님 그거 아세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늘 나를 바라보고 빵긋 웃던 이 아내가 나를 보고 무표정이더래. 무표정.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Who are you? 그러더래.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남편이잖아. 폴. 그 사람 이름이 폴이에요. 그랬더니 Who is Paul?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게 장난인 줄 알았대요.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 치매가 온 거예요. 완전히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거기서 펑펑 울었더래.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가 드디어 나를 기억 못한. 너무 가슴이 아팠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뭐 이런 일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부처럼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여태 살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그 아내가 그런 치매가 오고 말이죠.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그것만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와이프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 사랑하는 아내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니까 캐톨릭 신자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기타 치면서.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기타를 또 치면서 이제 빠른 노래 좀 서정적인 찬송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대여섯 곡을 막 이제 쳤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타를 치자마자 이 치매 그 부인이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텝을 밟는 거예요. 스텝을.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그 표정이 변하지 않고 그냥
정말 사무적으로 쫙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눈물만 흘리던 사람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빠른 노래를 하니까 진짜 막 스텝을 막 치는데, 이 환자가 웃기 시작하면서 이 남편이 그걸 보고 막 웃는 겁니다.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또 이게 잘 넘어져.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부축하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간 사이에 제가 이제 서정적인 찬송가를 탁 불렀으면 천천히 자 궁작작 궁작작 하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기타를 치면서.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이죠, 이 댄스 강사했잖아. 남편을 탁 허그를 하더니 브루스를 추네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자기도 돌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겁니다, 스텝이. 왜냐하면 환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곡만 블루투 치고 노래를 끝냈어요. 6곡을 불렀습니다. 6곡을.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네. 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몇 년 만에.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또 내 와이프가 춤추게 노래 불러주세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하면서 글쎄 찬송가 부르면서 브루스 추는 거 처음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가지만은 그 스텝을, 그 환자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브루스를 추게 합니다. 네? 남편이 거기서 힐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 시츄에이션을 억셉트하고 내가 내 와이프를 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케어하겠습니다. 저한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도 빨리 연락을 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같은 자리에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도 있었어요. 저녁에 이메일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You made my day, Brian, Pastor Brian. 오늘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패슬 브라이언이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환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그냥 브루스로 추니까 남편이 확 웃게 만들었다고 말이지. 야, 자기도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른 적이 처음이래. 자기도 따라 불렀거든요, 옆에서. 그 아름다운 목사님의 노래 소리가 그 환자를 춤추게 만들었고 그 남편을 웃게 만들었네요. Thank you, Pastor Brian.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젊음도 성공도 그 어떤 자랑거리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가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그리고 웃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표현이 이 흠정역에는 영, 성령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이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태아의 골격이 성장하는 과정은 경이롭대요. 그러면서 인생의 만사가 누구 때문에 성취되는 거라고요? 내가 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가 이 성목사가 뭐 잘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여러분이 특별한 헌신을 참 늘 잘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교회를 성장시켜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부족해도 그날 설교에 더 은혜를 받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야. 전도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릴 때는 행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아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곤고한 날이 오면은 그럴 때는 생각하라.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면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될 때나 안 됐을 때나 하나님 붙들고 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분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고요. 인생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영어 표현이라면 Life is not sprint. Life is marathon. 그죠? 스프린트 뭐예요? 단거리. 예? 라이프는 단거리야.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단거리가 아니야. 장거리 장거리. 예?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하나님 축복받는 것 같다 그래갖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길게 보잔 말이지. 그러면 언젠가 이런 거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우리도 그분과 데이트해야 돼, 데이트.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고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죄의 본성 속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요 저절로 악한 생각을 하고요 정욕으로 흐르는 근성이 있어요. 이거는 초신자나 기성신자나 예외 없어. 지금까지 완벽한 신앙을 했다 해도 오늘 내가 잠깐만 한눈 팔면요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행기는 그냥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지자왕 6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의 요새를 약화시킬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늘 하는 일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 왕 가운데 제가 권면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보호장치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 왕 59페이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또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결코 내 지혜와 내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이에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 보호장치예요. 선지자왕 59페이지에 개인의 성실과 가정의 순결과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유일한 보호벽이 있다. 모든 생의 난국과 위험과 상충되는 주장들 가운데서 한 가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 5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정말 지혜를 내 지혜로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결단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전장치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복에 가마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1페이지. 우리 활동 범위가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복이나 화의 가마를 끼친다. 그것은 불만과 이기심의 그늘로 침몰할 수도 있고 치명적 오점으로 해로울 수도 있다. 그것은 또 생명을 주는 신앙의 힘과 용기와 희망과 달콤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할 수도 있다. 예. 여러분은 어떤 가마를 끼치십니까? 예? 불평의 가마를 끼치십니까? 신앙의 힘과 용기와 희망과 달콤한 가마를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찬양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달콤한 향기를 끼치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는 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고 복의 가마와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